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 7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사무엘 하 7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놀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내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대하는 서로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을 것은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배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잠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다니는 선교 당구장에 그 사장님이 화천에 구원이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돈을 하나 멋진 것을 아마 주워 오셨나 봐요. 이 앞에는 완전히 예수상이고 뒤에는 두꺼비. 뒤에는 두꺼비래요. 근데 이제 그 작은 아버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작은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뺏어갔대요. 그 귀한 작품을. 근데 그 작은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감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거예요. 대전에 있대요, 교회가.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셨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지금은 아마 작가신 듯해요. 근데 그 집안이 이 양반이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그 사장님은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는 감리교에서 최초의 장로님, 여섯 장로님 옛날에 없었어요. 근데 감리교에서 최초의 장로님이고 그 작은 집에는 아이들이 거의 다 이제 목사 그 교육자 같아요. 교육자 집안인데 그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제가 보기에는 잘하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화천 제일감리교회는 그래도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고 제가 먼저 있던 목사님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아버지가 천양대 지휘를 몇십 년 했대요. 그래서 자녀들은 이제 신앙으로 못 가르친 거야. 그래서 사남매 중에서 둘은 신앙생활 안 하고 이 사장하고 이제 다른 사람. 그 둘은 신앙생활을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화천 문화원에 옛날에 한 20년인가 문화원장까지 하셨고, 근데 유명한 양반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인가 너무 사람이 좋고 그래가지고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냉면을 이제 같이 냉면을 먹었어요. 냉면을 먹으면서 어떤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딱 묻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만 아담이 이제 아담이 아니라 노아 홍수 시대에 이제 그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근데 다 이제 얼굴 색깔이 다르니까 이건 도저히 난 이해 못하겠다. 한 부분한테서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으면은 얼굴색이 똑같아야지. 한 사람은 백인종, 한 사람은 흑인종, 하는데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포기했대요. 그 할머니한테 질문하니까 할머니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신 거지. 하나님 넘어지게 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짧은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수 없고,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사실 교회 지도자의 책임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구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다. 근데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면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겠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유전자가 변형돼가지고 이상하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당신 원하는 대로 다 만드시는 분이다. 그 이야기까지만 제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또 가서 전도해야죠. 근데 저를 같이 저를 가르쳐주는 친구가 있어요. 나이는 한 60 조금 되냐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사무관 출신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아는 사람 종명이 있잖아요. 조호집사님. 네. 종명이 같이 근무를 했더라고요. 강릉 교도소에서.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이제 아는 김종명이 그래가지고 종명이 얘기를 했더니만 이제 깜짝 놀라더라고요. 종명이 이제 둘이 통화를 하면서 종명이 그랬나봐요. 아, 목사님, 뭐, 이제 당부장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나봐요. 이게,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데, 아, 목사님 설교하시는가? 그러더라고. 제가 왜 서재에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실 신앙생활을 그렇게 10년, 20년씩 해도 예수를 믿지 못할 때, 사실 그걸 바라보면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손자가 사실 못해서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한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믿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너 우리 교회 와. 그래서 그것도 앉혀놓고 한 2, 3년 배우더니만 신앙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사이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2, 3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율법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오늘 이제 하입니다. 사무엘하 7장.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이제 요선하셨다. 선택하시고 지명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블레셋과의 전투예요.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니까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제 복귀를 다시 모셔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때 복귀가 어디 있었다 그랬죠? 복귀가? 예. 실로가 아니죠. 길라 여아린, 예. 길라 여아린, 예. 근데 실로에서 이제 이동했잖아요. 실로에서 이제 복귀를 사실 실로 이전에 이게 어딘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요단강편 건너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바로 인접한 지역에, 이 지역에 복귀가 있었는데, 이곳은 이스라엘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중심부에다가 복귀를 옮긴 것이 바로 실로입니다. 근데 실로에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성경에서는 답이 없어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추론하기로, 높당이라고 했어요, 높당. 높지역이죠.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제 막 도망 다니면서 이 높당으로 갔어요. 갔는데 마침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제사장을 찾아가죠. 제사장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떡을 좀 구해서 다윗이 먹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서입니까? 소시서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윗이 성전 안에서 먹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이 떡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물린 그 떡은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근데 다윗이 먹었다는 얘기죠. 근데 다윗이 죄가 되지 않은 것은 성전 안에서 먹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때문에 성전이 옮겨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 제사장 몇백 명을 그냥 죽여버려요.
제사장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요? 기브온. 네. 기브온 지역으로 이제 그 성막을 옮깁니다. 기브온 지역. 언제까지 옮기냐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이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 솔로몬도 역시 일천번제를 드릴 때 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다른 곳에 있을 때 다윗은 법궤를 옮겨옵니다. 어디로? 다윗성으로. 다윗성에는 지금 성막이 없잖아요. 성막은 기본에 있는데. 그 다윗성으로 이제 법궤를 갖다 옮겨올 때, 기란 여아림인가? 예. 거기서 옮겨올 때 처음에는, 우사가 손을 대죠. 마차 막 흔들리고 이제 법궤가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딱 잡는 순간에 우사가 이제 직사하죠. 사실 이것은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다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수레에 실었다는 것부터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다윗성으로 옮겨오려다가 포기해요. 너무 끔찍하니까. 사실 이때는 병력 지금 현재 사단병력만큼 이제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잔치집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초상집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누구 집이죠? 생각 안 나십니까? 네, 오베데돔. 예, 감사합니다. 오베데돔 집으로 이제 법궤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이 오베데돔의 집에 오니까는 그때 한 상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막 내리시는 거예요. 축복.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이제 다시 이제 옮겨오자. 그래서 다윗성으로 다시 옮겨옵니다. 제사장이 그때는 이제 어깨에다 메고, 법궤를 이제 옮겨서 발을 몇 발짝 뛰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짝.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섯 발짝 딱 뛰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고 춤을 나죠. 왜? 너무 기뻐가지고. 1차 시도에서는 실패했잖아요. 우사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긴장했던 것 같아요. 혹시 또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긴장했는데 6발자가 딱 깼는데도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옷 벗고 막 춤을 추고. 결국은 어디로 가져왔어요?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서? 휘장 나홀도 있도다. 휘장 나홀도. 우리 휘장하면 성전 생각, 성막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모세 때 신약성에서 만든 그 성막 여기 이제 성소와 지성소는 나눠졌는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근데 휘장이 바로 휘장을 치는 거예요. 이게 가운데는. 근데 휘장 안에 있다 하면 우리는 성막 안에 있었구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성막 어디 있어요? 기본 산당에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건 아니라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역대상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어디 있어도? 휘장 안에 있어도. 다윗성의 성 휘장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자,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고 다윗이 왕의 평안히 거할 때,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나는 백향목. 정말로 화려한 그 구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휘장에 있는 걸 보니까 몹시도 이제 안타까웠던 거죠. 하나님께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전 지을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 너희에게 또 너희 지파 누구에게 내가 성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 하나님께서 추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지 않지만, 네 뒤를 이을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요.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하실 때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너를 평안케 하겠다. 다윗이 이제 왕국에서 평안이 거할 때 이 생각을 한 거죠. 평안이 갈 때. 근데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면 어떤 생각을 하죠? 모든 것이 다 순탄하고 환경도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가고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성전 지어야지. 그런 생각하나요? 아니죠. 자기 쾌락을 추구합니다. 인간들은 평안할 때 쾌락을 추구. 뭐 좋은 일 없나? 먹고 살만하니까 여유도 있겠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지혜왕 솔로몬이 인생의 무엇이 쾌락인가 한번 연구해보자. 아마 논문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한번 술에도 취해보고 여인도 가까이 해보고 그리고 또 농장도 경영하고 사업도 확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다 또 듣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원하는 소원은 하나도 금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못됐죠. 저보다 더 못돼. 다윗은 우리보다 나을까요? 천만의 말씀. 우리 이제 다음 단계에서부터 또 배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세워주셨는데 다윗이 타락하죠. 타락합니다. 첫 번째 타락이 우리 잘 알고 있는 바스바를 범합니다. 그렇죠? 남의 여자를 갖다 데려다가 이제 범하는 거죠. 그러다 그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그 여자의 남편을 죽여요. 간접살인입니다. 우리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은 초와 첩을 1000명씩이나 거느리고 그 첩이 이제 시집올 때 그냥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성전에 우상단지를 다 들고 오죠. 우상단지를 들고 와서 어디다 갖다 놓냐면 성전에다 진열을 시켜요. 이 못된 짓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별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왕위는 끝까지 지켜주겠다. 영원까지 내가 지켜주겠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사실 영원한 거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우리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저를 보면 아마 99%는 제가 제 욕심대로 사는 것 같아요. 다른 1%.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를 붙잡아 주실 때. 자기 정대로 살자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 사사기 공부할 때 충분히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면 그 사사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정말로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히 살지만 사사가 죽으면 또 자기 정대로 살죠. 그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서 뭐라 해요? 왕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 잊혀지지 않는 말씀, 또 잊으면 안 될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요. 근데 다윗은 평안할 때 이제 성전 지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더라. 평안하니까. 이게 정상적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사실 오늘날의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 건물이 성전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예배당 멋지게 되면 이제 성전이라 하잖아요. 성전이 여기 아니죠.
성전은 너희가 성전인 것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성전이다. 자, 주를 머리로 하고 그 몸된 지체, 그렇죠? 지체, 이 교회와 바로 하나님과 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성전 지어나가는 거예요. 평안할 때 낮은 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제가 쑥스러운 게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제가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원하시는 거 다 하세요. 성전 지읍시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음성을, 그 말을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듣고 하시는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내가 요구한 적이 있느냐. 예. 내가 너희들이 언제 재촉했느냐.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성전 짓겠다고 하느냐. 짓지 말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예요? 다윗은 전쟁 안에서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성전 안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8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한 8절 한번 보실래요? 8절. 그러면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목동, 초장 목동이라 하잖아요. 목동, 너를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죠. 왕으로 내가 삼았다. 하나님은 가장 볼품없이고 쓸모없는 것 같은 아주 나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죠. 예. 그 이유는 뭐예요?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잘난 사람이 만약에 왕이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예. 정말 저같이 미련한 사람들, 그렇죠? 부족한 사람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9절. 내가 다윗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세 가지 약속이 이제 나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존귀케. 즉, 그 명성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얘기죠. 그 다윗이 이제 주변 국가를 갖다 이제 다 평정하고 평안할 때, 그때 그 이방 사람들, 이방 그 왕들이 와가지고 조공을 바치죠. 그렇죠. 예. 다윗 시대는 정말 태평성대예요. 다윗 시대 40년, 그리고 솔로몬 시대 40년입니다. 통치 시대가. 그 80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태평성대. 예. 가장 평안했을 때. 그 이후는 다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했어요. 11절 보시거나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좋은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편히 쉬게 하리라. 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태평성대라는 얘기죠.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세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다윗 너가 이제 죽을 때에, 죽기 직전이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솔로몬입니다.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러니까 솔로몬을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계승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를 통해서 무엇을 짓는가? 12절 다시 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솔로몬을 이어주는 그 나라를 어떻게 견고케 하리라.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을 왕조로 시작한 다윗 왕국이죠. 네. 다윗 왕국. 이 11절을 보면은 11절 조금만 읽고 넘어갈게요. 11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리라. 아, 죄송합니다.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색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왕가, 그쵸? 왕가. 사택이 아니라 왕가를 세우시겠다는 거죠. 이건 다윗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약속받아요. 그래서 이 3일, 2하, 7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3일, 7장이. 나중에 이제 16절이니까, 네,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은, 16절 한번 먼저 볼게요. 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네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다윗 왕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남쪽, 북쪽이 이렇게 갈라졌지만, 예, 그쵸? 다윗 솔로몬, 그 르호보암 때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이가. 근데 이 남쪽으로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왜? 약속이 있으니까.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줘야 되니까. 언제까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하다는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니까 이 영원한 약속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는 시간이 없죠. 그렇죠?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 속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상황 갈 때를 마저 꽂지 않는다. 꼭 꺼질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저 부러뜨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꺼져가면 심지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가물가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지금. 7장에는 이 약속 때문에. 그 왕위가 영원하고 그 나라는 견고히 내 끝까지 세워주겠다. 다윗에게 하신 이 이스라엘 왕국은 오늘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그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죠. 내가 비록 조금 잘못해도, 그렇죠? 조금이 아니겠죠, 그렇죠? 내가 정말로 마음에 어떤 정말 사악한 생각을, 저는 사실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 지켜주세요. 위선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고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제가 증오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달랄 때는 그래요. 죽이고 싶도록 정말로 증오하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대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 사람 정말 죽이고 싶다. 누가 안 죽이고.
사실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가장 포장을 잘해요. 그죠? 저부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자, 한번 14절 한번 보실래요?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예. 솔로몬. 그러니까 그가 만약에 범죄하면, 솔로몬이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예.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징계를 채찍이라고 했죠. 사랑의 매. 그쵸? 너 정신 차려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했을 때, 순간순간 채찍에 맞으면 참 복된 자예요. 전 그렇게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싹고 싸서, 그냥 나중에 팍 폭발하시면은, 그때는 진짜 정신 못 차리죠.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만 어떻게 하시지 않겠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를 않겠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에요. 범죄했을 때 내가 채찍으로 때리지만은 무엇을 뺏지 않겠다? 사울에게서 빼앗은 이 왕이 이것을 내가 너에게서 뺏지 않겠다는 얘기죠. 사울은 왜? 사울은 가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하니까 너희들 한번 맛 좀 봐라. 그래가지고 사울을 세우신 건데 사울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원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죠? 왕은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폐위시킨 거죠. 정통성이 없는 왕. 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정통성을 가진 왕이다. 왜? 이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유다를 통해서 그 왕이가 왕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리자의 그 지팡이가 네 발밑에서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이 솔로몬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을 낳죠. 예.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어져 갑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 안 뺀다. 그 이유는 사무엘하 7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 때문에, 당신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당당하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 멋지게 삽시다. 음추에 들지 말고 정말 어디 가든지 위축되지 마요. 저는 그냥 체구는 작지만 어디 가서 위축되고 그러고 싶죠. 이 말씀이 있으니까. 자,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다윗의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이으며 내 지금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를 왕으로 삼으신, 나를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기에? 저는 제가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게 사실 저는 기적이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우리 부모님 안 믿던 분들이잖아요. 안 믿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박수를 찾아다니시던데 무속이에요. 완전 무속이네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이게 정말 기적이라는 거죠. 목소리 옆에서 취하세요. 자,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옮겨 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는데, 여기 먼 장래일까지 지금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먼 장래일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지금 이 3회 끝나면 11개 들어가죠? 11개는 이제 그 솔로몬 왕국이 이제 시작됩니다. 11개는. 그러면 그 다음에 역대기 나옵니다. 역대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되어질 모든 일들을 지금 다윗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왕국가 지금 영원하다. 먼 장래일까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25절부터 29절까지 기도의 요점이 나옵니다. 25절부터 29절.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합니다.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너를 위하여 집을 내가 세우겠다. 그 집이 왕가라 그랬죠.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언이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이 뜻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언약이라 해요. 언약. 이 언약을 이제 이루어가실 때, 성취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한 바대로 우리가 기도하죠. 그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주사. 제가 한 군데를 빼놓은 것 같은데, 여기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갖고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분명한 당신의 언약,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기도는 100%였죠. 왜?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세요. 당신들을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루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그 말씀에 우리 붙들고 당신이 원하시는 길 따라갈 때 늘 감사함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나의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당신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의 계단을 부르게 하옵소서. 평안한 마음 주사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참된 성전 우리 마음으로 지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